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라 그리고 보라. 들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look이라고 표현됐더라고요. 그래서 look here and listen. 들어라 그리고 보라. 부제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가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위해서, 사고 싶은 거 더 많이 사고 싶어서,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의 집 렌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렌트 날이 오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돈 내고 사는 거지만 언제까지 렌트비 내면서 살아야 될까? 차도 마찬가지고요. 안정된 생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페이오프해서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다 하죠. 다 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요.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은 돈이 있으면 살기 가장 좋은 나라예요. 왜일까요? 돈이 있으면 한국은 부러워해요. 와, 저 사람 진짜 좋은 집에 산다. 저 사람 와 무슨 차 탄다. 와, 무슨 옷. 우와, 가방. 신발. 시계. 다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엇을 걸치고 입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막 시선이 느껴지니까 막 더 벌고 더 이렇게 쓰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갈망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이 부를 쌓는 것,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런 설교자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고 싶어 해요. 돈에 관련해서. 근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과 이 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예배 끝나고 밥 먹습니다, 우리. 그거 다 하나님이 그냥 짜잔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어. 너희들은 와서 먹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을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고 우리 올레이션 수교의 3대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3가지 비전이 있어요. Next Generation, 그 다음에 Planting Church,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요? 그렇죠. 우린 미션 철치입니다.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곳에 교회도 세워야 되고요. 물도 파야 되고요. 피딩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섬겨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돕고 돌보는 사역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한국 선교의 시작, 선교사님들이 와서 무엇을 지었죠? 제일 먼저 정말 봐도 너무 사람들이 못 살고 너무너무 불쌍했다라고 해요. 진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우셨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운 것이 학교하고 병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시작된 거고 이화여대가 시작된 거고 돈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인데 세상에서는 돈을 전부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관점과 그 개념이 다 달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돈이 많아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선택하면서 살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선택하면서 살지 못하는 삶이 괴로운 삶이라고 불쌍한 삶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돈이 필요한 것 같고 돈을 빨리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저런 방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부자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부자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직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나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없죠. 이 말씀은 당시 부자들을 향해 얼마를 갖고 있느냐, 너가 재산이 얼마냐, 통장에 얼마 찍혔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고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건 좋은 직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높은 연봉을 원해요. 야고보서 5장은 부자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경고와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목적이 된 상태, 돈이 목적이 된
상태의 신앙을 경고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잘 새겨 들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돈은 이미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높은 순위의 목적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그리고 보라. 자,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 5장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는 무관심,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무관심한 상태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요. 그때 첫 문장이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경고하고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경고하고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의 얘기했던 부분이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있지 않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고 있지 않다. 너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 이 돈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자들에게 경고하고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한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이 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 땅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세요. 지금 그리고 뭐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으세요. 개역개정에서는 울며 통곡하세요. 막 울며 가슴 치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울며 부르짖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크고 길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서 밥 달라고 우는 모습 봤어요? 우와 우는 거예요. 줄 때까지 막. 언제까지 울어요? 줄 때까지. 그거 상상하면 돼요, 여러분. 길고 크게 소리내어서 울어라. 왜 울어라?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고. 너 지금 장난 아니야? 장난인 것 같아? 이런 뉘앙스. 이거 진짜 반말한 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현지의 인사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심판이 왔어요. 심판 받으면 고통이 정말 클 건데 왜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경각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돈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에서 같이 생활했던 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가장 큰 도전이 되십니까?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솔직하게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돈이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쌓는 거. 돈. 그리고 이 돈의 특징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재물, 돈을 만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몬의 신, 돈의 신, 부의 신. 세상에서는 이 돈이 넘버원 갓입니다. 전쟁이에요. 인앤아웃이라는 기업의 지금 CEO입니다. 이슈가 된 사건이 뭐였냐? 한 상자나 컵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이 인앤아웃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포장에 넣었던 디자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경영을 할 것이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었어요.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 게 불편하다, 보기 싫다,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크리스찬을 위한 음식이 아니고 크리스찬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느냐라고 해서 빼달라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빼달라. 그래서 회의를 해요. 어떤 얘기가 주로 오갔을까요? 기업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중립을 가운데를 잘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다. 인앤아웃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뺍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CEO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다. 이것은 인앤아웃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핵심 가치이다. 아까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면 저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앤아웃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반응보다 기업의 가치를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모든 선택이 환영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브랜드를 더욱 귀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크리스천이라는 브랜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콜링이에요.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때겠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를 더 브랜드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 3절 말씀. 세상 마지막까지 재물을 쌓는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물은 금과 음은 녹슬었고 재물은 좀먹었습니다고 얘기한 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돈과 부와 명예는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날은 정해져 있는데 저기까지 갈 때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지금 말씀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돈을 왜 번다고 했죠? 안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들어라. Listen. 누구한테 들으라고 얘기할까요? 들어라 부자들이여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보통 누구한테 들으라고 얘기해요? 안 듣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부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듣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그 믿음과 신앙을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물, 돈을 더 쌓아갈 것이에요. 부자가 될 거예요. 지금같이 열심히 살면. 근데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한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도 오고문 목사님을 보내도 여러분들 우리는 듣지 않아요. 지금 들어야 돼요. 오고문 목사님보다 등치가 좀 작은 제가 얘기할 때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재물도 맡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 들으라고 처음에 얘기했고요. 이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인생의 목적인 자들에게 들어라 얘기를 했고요. 이제 4절부터는 무관심한 자들, 돈은 많은데 무관심한 자들. 오늘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4절 말씀. 예진 자매가 태권도장에서 캠프를 해요. 저를 하이어한 거예요. 근데 일을 시켰어.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야. 혹은 시간당 15불 준다 그랬는데 12.5야. 이러한 상황. 돈을 속여서 주고 있거나 가난한 자들의 소리, 신음을 외면했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만족하고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보라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sten이에요. 들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일꾼들의 소리가 신음하는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는 행동,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예요. 첫 번째, 악을 행하는 부자.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자. 무관심이죠. 어떤 뜻이냐면은 첫 번째 악을 행하는 부자는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에게 막대하는 거야. 그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였습니다.
근데 4절부터는 뭐예요? 자기가 돈이 많아.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돕지 않는 무관심.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하거나 신음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주 많은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동의하시죠? 좋은 학교를 갔어요. 좋은 학교 가서 학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주십니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어요. 이직해서 이전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무관심하고 있는 거. 어떻게 살고 있죠?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어떠한 남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청년이 남자들은 보통 보상 심리란 게 있어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와 15년을 살아도 여자를 잘 몰라. 남자는 보상 심리란 게 있어요. 한 달간 열심히 일했어요. 페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1조를 떼기 전에 이미 그 돈에서 일부는 나를 위해 써야 됩니다. 무엇을 살 수도 있고요. 초코우유는 꼭 마셔야 되고요. 어떤 음식은 한 번 정도는 꼭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맥북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수고한 나를 위한 작고 소소한 보상 리스트를 만들고 취미, 맛집, 여행, 그리고 나와 같이 최신 기기 업그레이드를 막 한 거죠. 그리고 헌금은 최소한으로 했다라고 해요.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쓸 거를 다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맨날 그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문구를 보게 됐어요. 한 달에 얼마? 3만 원이면 한 아이의 식비와 학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생각했어요. 3만 원? 내 며칠 커피값이네? 이렇게 문득 그냥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하셨는데 직장도 두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직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아무도 살리지 않고 있었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있었지만 아무도 살리지는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을 나만을 위해 사용했구나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했어요. 선교와 구제, 남을 돕는 일에 조금 더 돈을 소비하고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면 그전에는 누리지 못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3년을 있었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선교를 가려면 2달 정도에 6,000불, 7,000불, 유럽으로 가면 10,000불 정도가 필요해요. 꽤 큰 돈이죠. 여러분들 나이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무작정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큰 모험이었다. 그 학생들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금액이 생겨서 많이 기도하면서 선교 비용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드리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베이스에 베네노아라는 덩치가 이만한 강사분이 계셨는데 선교 가기 위해서 너 뭘 준비하고 있냐? 선교 비용 채웠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는 너는 뭘 드리고 있냐? 물어봤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수업 끝나면 항상 파인트리라는 카페에 가서 하나님한테 선교 비용 주세요 하면서 커피는 항상 마셔. 선교 비용 주세요 하면서 맨날 가서 외식해. 선교 비용 주세요 하면서 자기 맥북은 팔지 않아. 선교 비용 주세요 하면서 모페드 타고 다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거 먼저 팔으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또 안타까웠던 거. 자기 비용은 다 채웠어. 근데 이쪽은 아직 비용이 채워지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비용이 채워지면 이미 모든 마음의 짐은 내려놓고 쓱 빠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런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선교 여행도 해외로 2달, 3달
좋은 곳에 막 다녀왔어. 많은 것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도 하고 잡도 찾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 다른 사람들이 선교 비용이 필요하다는 그 소리는 외면해. 그러한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의 가르침으로 좀 옮겨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자, 그리고 이러한 신음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에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 말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방향에 대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자 때 해야지. 돈 생기면 해야지.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조금 빵빵해지면 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단순히 천국에 입성하기가 어렵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돈을 써야 되는 곳에 쓰기 어렵다. 돈을 나누기가 어렵다. 선교 헌금하기가 어렵다. 그 말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 시편 68편 5절 말씀.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고아들, 과부들을 그들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죠.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앙 켤레값에 빈민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는 저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가난한 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웃을 외면하는 삶을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당시 부자, 당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향해 경고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남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 외면하실 건가요? 아니면 순종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는 물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통장 상태를,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권면하실까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받고 듣는 데서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요. 행함으로 응답하는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선교, 특별히 한국 선교도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풍요로운 가운데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성도들이 다 헌금한 걸로 바다 건너 한국 땅에 도착해서, 인천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땅에 왔던 청교도인들,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이어나갔는데 그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고 순종했을 때 그날이 첫날이 되었던 거예요. 미국 땅을 밟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헌금, 선교 헌금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3만 원이면 한 아이의 한 달 식비와 교육비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교회에 헌금을 잘 드리고 있는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면 가장 아름답겠지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가치를, 그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